13장 심령이 상하고 피폐해진 사람에게 모든 이들이 적절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누군가에게 개인적 혹은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는 자기가 속한 교회의 목사나 경험이 많은 교인들에게 그 문제를 알려 도움을 청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청한 사람의 상태를 고려하여 이를 조심히 해야 할 것이며 이성 간의 스캔들에 주의하여 경건하고 신중하며 과묵한 교우와 함께 배석하여 만나는 것이 좋다. 해설입니다. 루터의 로마 교도들의 3가지 담에서 우리는 다 세례를 통하여 사제로서 성별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동일한 역할로 부름을 입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직무상의 차별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부르심에 따라 교회에서의 역할로서는 분명한 차이와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루터가 설명하는 바 이것은 마치 다같이 왕의 아들이고 동등한 상속자들인 10형제가 그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자기를 대신하여 유산을 관리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들 중에 하나가 다스리는 직무를 맡고 있기는 하나 그들은 다 왕들이며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소명과 역할에 있어서의 차이이지 본질적인 신분의 차이가 결코 아닙니다. 가정예배 모범 13장에서 심령이 상하고 피폐해진 사람에게 모든 이들이 적절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누군가에게 개인적 혹은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은 바로 그러한 부르심과 역할에 있어서의 교회 안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경우에는 마땅히 자기가 속한 교회의 목사나 경험이 많은 교인들에게 그 문제를 알려 도움을 청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모범은 기본적으로 각 가정의 목회자의 역할로서 가장을 세우고 그의 역할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가장을 중심으로 각 가정이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가정은 이웃 가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어야 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도움이 미약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교회의 사역자들, 목사나 장로 같은 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함으로써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과 각 가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에서 시행하는 신방은 각 가정의 실질적인 육적, 영적 형편과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처럼 실질적인 형편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긴밀한 교제와 유대도 중요한데 그러한 일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10장에서 언급하는 바에 따라 경건의 훈련을 잘 수행하는 가운데서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 교우들의 관심과 일반적인 방법들로도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가 속한 교회의 목사나 경험이 많은 교인들에게
그 문제를 알려 도움을 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가정예배 모범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6장과 7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족들 개개인의 영적인 훈련에 방해가 되거나 교회의 공적인 사역의 필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게 한다거나 교회의 여러 가정들 사이에 불화를 초래하고 심지어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13장에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청한 사람의 상태를 고려하여 이를 조심히 해야 할 것이며 이성 간의 스캔들에 주의하여 경건하고 신중하며 과묵한 교우와 함께 배석하여 만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 교우나 가정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상태와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웃한 교우의 관심과 유대 가운데서 가장 긴밀히 파악되어 조치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교회의 공적인 도움의 절차를 받되 최대한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처리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